우리 다 함께 2023년도 첫 예배, 주일 예배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높이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받들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1007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1007페이지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 표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올해 표 말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하셔도 하나님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신년 초에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말씀을 진짜 믿으면 나타나는 반응은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꿈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그냥 입으로는 따라할 수 있지만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도 하지 않고요. 근데 믿으면요, 심지어 꿈속에서까지 어떻게 될까, 그 일이 어떻게 될까 상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무성해질까, 얼마나 결실하게 될까. 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좀 아까 축복해 주셨는데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시고요. 옆 사람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무성하고 얼마나 결실할까. 그리고 나는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무성하고 얼마나 결실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또 생각하는데요, 사람들마다 좀 기질의 차이도 있고요. 이럴 수 있습니다. 솔직히 옆 사람 보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 꼭 내 말씀 같은데 저 사람은 그닥 그렇게까지는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옆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이쪽 사람 저쪽 사람은 진짜 잘할 것 같고 무성할 것 같고 결실할 것 같은데 나는 혹시 혼자 그 그늘에 못 자라고 샛노랗게 웅크리고 있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고는 이 말씀 믿어지면 내가 뭘 하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그 그늘에서 샛노랗게 못 자라서 웅크리고 있지 않으려고 하면 난 뭘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모든 작용들이요, 말씀을 믿으면 나타나는 작용들입니다. 안 믿으면 한 발자국도 이런 상태로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는 게 왜 중요하냐고 하면, 생각하고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미 이런 생각에 대한 답을 세세히 담고 있음을 보고 놀라게 되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사실 생각, 상상, 꿈을 돕는 가장 좋은 것은 이미지입니다. 강추합니다. 여러분, 아바타 꼭 보시기 바랍니다. 판도라라는 존재하지 않는 별을요, 진짜 존재하는 것처럼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어떻게 그곳에 갈 수 있으며 착륙할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그걸 이미지로 구현해 놓으면요, 존재도 하지 않는 별인데 사실은 천국은 존재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생각하는가, 좀 보면서요 진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너무 놀랍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돕는 가장 좋은 것은 결국 이미지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의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는 이 말씀 앞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에 대해서 이미지로 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자,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이미지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여러분, 광야, 메마른 땅, 사막. 특별히 이 배경은 이스라엘이니까요. 이스라엘의 광야, 메마른 땅, 사막. 한번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찍은 것인데요. 혹시 새로 사는 사진도 좁게 보여줄 수 있으면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사진 한번 광야, 이게 이제 광야 사진, 뭐 이렇게 이게 유다 광야고요. 또 넘겨주십시오. 또 이렇고요.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세로 사진으로 좁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네, 이게 광야고요. 어쨌든 가보면요, 생각보다 정말 눈길 둘 데가 하나도 없고요. 저는 접니다. 네. 어쨌든 이런 곳이 광야인데요. 자, 이런 곳이 오늘 1절에 보니까 백합화 같이 피워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상상하는데 방해가 될까 봐서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백합화는 하바제레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백합화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백합화처럼 피어 할 때 백합화를 상상하시면 상상에 별로 도움이 안 되고요, 방해가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 아는 아무 꽃이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곳에 꽃이 막 피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자, 그런데요, 한 송이만 백합화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무성하게 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꽃이 군락을 이룰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군락에 상쾌한 바람이 불면 이 꽃들이 막 흔들리는데 마치 기쁜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워하는 모습, 중창단 서서 막 이렇게 같이 움직이면서 노래하는 이런 모습처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걸 한번 이제 이미지로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카다마라는 사막이 칠레 근처에 있는 이 사막이 전 세계에서 가장 메마른 사막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연간 강수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엘니뇨 현상 때문에 7년에 내릴 비가 단 12시간 만에 내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요, 아카다마 사막이 황량한 사막이었는데 이렇게 변하는데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렇게 변하고요. 또 한번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렇게도 변하고요. 어쨌든 이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막이 확 꽃밭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이것이 마치 이것이 피어 있는 곳을 여기 2절에 보면 정확하게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론이라고 지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론은 사실 갈멜산 남단으로부터 요바까지 이르는 이렇게 평원지대인데요. 이 사론, 이 꽃이 피어 있는 이 사론 들판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어디에 비교하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레바논의 영광. 여러분, 사실 레바논의 영광이란 무엇이냐면 레바논에서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들이 나옵니다. 백향목이 숲을 이루고 있을 때 그 영광에 방불할 정도의 영광이 바로 이 사론의 이 하마제레트라는 꽃이 광야였는데 쫙 다 피어서 있는 모습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레바논 백향목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좀 감이 잘 없잖아요, 그죠? 저희 우리 임범 집사님 레바논 갔다 오면서 사온 기념품인데요. 백향목 하면 여러분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르고 모양이 딱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일품송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모양의 것이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사실 나무 자체가 최고급 나무인데요. 이거 볼 때 너무 아름답다, 너무 영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사론의 이 꽃이 광야였는데 전체 다 무성하게 피어 있는 이 꽃밭을 볼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를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영광 같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이 올해 우리 주제 말씀인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론 평야에 허드러지게 펴 있는 하밧제레트라는 꽃의 군락의 이미지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론 평야에 무성하게 피어 있는 하밧제레트라는 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알아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올해 자란다고 했는데, 무성해진다고 했는데, 결실한다고 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밧제레트라는 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는 제가 띄워달라고 할 때만 띄워주십시오. 하밧제레트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연상하기 힘들지만 오늘 그 1절에서 백합화라고 번역된 꽃이 하밧제레트이고요. 또 한 군데 딱 하밧제레트가 나오는데요. 아가서 2장 1절에 술람미 여인이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아가서 2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기 보면 사론에 수선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수선하여라고 번역한 게 하밧제레트입니다. 그리고 뒤에 백합화는 진짜 백합화, 우리가 아는 백합화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백합화라는 꽃은 많이 나옵니다. 쇼샨나라는 꽃이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하고 똑같은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는 사론에 무궁화라 백합화라고 되어 있고, 오늘 여기는 사론에 수선화라고 된 꽃은 절대 백합화는 아닙니다. 자, 이 하밧제레트, 사론의 수선화 혹은 사론의 백합화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 자, 근데 이 두 단어가 이 두 표현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론입니다. 이 꽃은 사론에 핀다는 것입니다. 사론의 백합화라고 오늘은 이사야는 번역했고, 여기서는 사론의 수선화라고 번역했는데 어제 사론에 피는데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둘을 사론의 백합화, 사론의 수선화가 아니라 통일되어 똑같이 번역하고 있는데 무엇이냐고 하면 사론의 장미,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번역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로즈 오브 샤론은 한 꽃을 특정하는 이름입니다. 그 꽃이 무엇이냐고 하면 무궁화입니다. 로즈 오브 샤론은 그냥 무궁화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무궁하다. 근데 물론 영어에서 무궁화라고 해서 진짜 여기 나오는 이 사론의 이 꽃이 무궁화라고 100%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 딱 두 번 기록된 게 3000년 전의 꽃 이름으로, 2500년 전의 꽃 이름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영어에서 그냥 로즈 오브 샤론이 무궁화니까 무궁하다라고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성경 말고요, 히브리어로 된 고서적에 이 하밧제레트라는 꽃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동어기복음에도 무슨 꽃은 어떤 효능이 있고 이런 것처럼 유대인 기록에 이 하밧제레트라는 꽃의 효능에 대해서 뭐라고 써놓냐고 하면 위장병, 호흡기 질환, 피부병의 치료제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 보면 무궁화일 확률이 거의 100%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고 하면 여러분 동의보감에도 보고 하면요, 무궁화 꽃의 효능은요, 위염, 장염, 구토를 완화시키고 천식, 거담 같은 것을 제거하고 아토피나 피부 질환 같은 데 효과가 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보니까 재밌는 게 있는데요, 우리의 말 못하는 고통, 치질, 그리고 비만, 그리고 무좀에도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무궁화차를 좀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경에는 샤론의 백합화, 샤론의 수선화라고 번역했지만 이 꽃은 샤론 들판에 피어 있는 무궁화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으면 행동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혼자 샤론 평야로 갔습니다. 왜 갔겠습니까? 무궁화 찾으러 갔죠. 근데 아무도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갔더니 왜 아무도 안 오는지는 알겠더라고요. 샤론 평원인데 그 막 평원에 무궁화가 쫙 피어 있는 군락을 생각하고 갔는데, 문제는 요즘은 평원이면 평평한 땅이면 뭐 하겠습니까? 아파트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단지가 돼 있어가지고 평원이라는 느낌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실망을 했는데 그래도 무궁화 찾으려고 그것까지 갔는데요. 그래서 어디 있나 막 찾다 보니까 의외로
담벼락이 대부분 무궁화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이제 샤론에서 찍은 무궁화 사진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예, 샤론에서 찍은 무궁화들, 예, 또 넘겨주시면, 예, 또 넘겨주시면, 예, 어쨌든 샤론에 담벼락에 무궁화가 쭉 피어 있는 모습을 예,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저는 타임머신을 타고 고대로 한번 가서 샤론이 진짜 평야고 거기에 무궁화가 허드러지게 피어 있는 것을 공중에서 드론으로 한번 딱 사진을 찍으면 어떤 느낌일까 막 이렇게 좀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쨌거나 성경이 지금 우리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로 샤론의 무궁화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고 하면 이것이 가진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군락을 좀 연상하기 위해서 제가 찍은 사진 한 개 좀 보여주겠는데요. 무궁화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겼어요. 작약이라는 꽃이 약간 비슷하죠, 그죠? 근데 이게 한번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그 집필실 앞에 이 작약밭인데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아마 또 무궁화가 막 이런 식으로 막 군락을 이루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자, 무궁화 꽃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궁화 꽃은 그렇게 화려한 꽃이 아닙니다. 무궁화 꽃은 사람들의 눈길을 많은 꽃이 아닙니다. 무궁화 꽃은요, 사실은 함께 하여야지 군락을 이루어야지만 더 아름다운 꽃이 무궁화 꽃입니다. 동의가 되시죠, 그죠? 장미 같은 것은 하나 있을 때 더 막 진짜 아름다운 장미는 하나 있을 때 더 부각이 되고 이렇지만 아까 작약 꽃밭처럼 무궁화 꽃은 더더구나 함께 있어야지만 아름다운 꽃이지 그 자체가 뭔가 막 매력을 주고 이런 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이 무궁화꽃의 두 번째 특징은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화무십일홍이란 말이 있죠. 꽃이 피어도 10일 동안 붉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무궁화는 며칠 동안 이 그 꽃이 피는지 아십니까? 대략 100일 정도 이렇게 그 꽃이 핍니다. 여러분 뭐 100일홍, 1000일홍 있죠. 작은 꽃들이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무궁화 꽤 크잖아요, 그죠? 100일 동안 그 꽃의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되게 특별한 일입니다. 제가 아까 그 작약밭을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작약밭 우리 그 편집실 앞에 있는 작약밭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이런 감정이 있습니다.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정말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웠다 그랬는데요. 제가 사진 찍고 난 지 한 열흘 되었을 때 어떤 분이 아는 지인이 목사님이 그곳에 좀 잠시 방문해서 쓸 수 있냐고 그래서 가시라고, 거기 작약밭 지금 장난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가셨길래 전화를 했죠. 작약밭 보셨어요? 어땠어요? 근데 반응이 시들한 거예요. 뭐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 왜 저러나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분 가시고 나서 한 이틀 후에 일이 생겨서 잠시 가봤더니 정말 작약밭이 처참하더라고요. 이게 큰 꽃이 지고 나니까요, 얼마나 막 이렇게 뭐랄까 흉하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샤론 들판에 있는 무궁화 군락은요, 100일 동안 여러분 그 꽃이 그런 모습으로 계속 피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이것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혼자서 화려하지 않고 사람의 눈에 한 개로는 잘 띄지 않지만 함께 있어서 더 아름다운 꽃, 그리고 끝없는 생명력으로 언제나 그 자리에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꽃, 샤론의 무궁화. 그런데 이 모습은 그래서 한 분의 모습을 너무 많이 닮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이사야서 42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표시가 잘 안 난다는 뜻입니다. 화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눈치도 잘 못 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3절에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니요, 그 이어지는 3절, 4절, 이사야서 4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 예수님 표시나지는 분, 막 눈에 띄는 분 아니지만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온 세상 가운데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치지 않는 분.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찬송가에서는요,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냐고 하면, 아시는 노래 있죠? 샤론의 꽃 예수. 영어 성경을 보면 또 정확하게 Jesus Rose of Shar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샤론의 장미라고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난 금요일 날 예수님을 생명의 떡, 성소에 있는 진설병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진설병의 모습도 정말 그러해요. 한번 사진 띄워 보십시오. 진설병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떡 자체는 되게 소박하고요. 투박하고요. 사실 설탕을 넣은 것도 아니고 누룩을 넣은 것도 아니어서 토박하고 소박하지만 꼭 이 떡은요, 하나만 두지 않고 이렇게 12개를 같이 두게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 12제자와 있는 것처럼. 이런데요, 이 떡의 특징이, 여러분, 누룩도 안 넣은 떡을 일주일 후에 제사장이 먹는데요, 먹으면 돌덩어리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계속 촉촉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떡의 별명이 The Bread of Faith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실함의 떡. 그리고 그 레시피는 지금도 레위인들이 절대로 전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걸 전수하는 순간 똑같이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전수하지 않는다. 예수님은요, 어쨌든 샤론의 장미시고요, 진설병의 떡이고요, 바로 이와 같은 분. 자, 우리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 그렇다고 하면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3절, 4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제가 읽고요, 4절 여러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러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는 약속 앞에서 해야 될 일, 서로 격려하는 일입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굳세, 한번 우리 반말로 하겠습니다.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샤론의 무궁화 꽃입니다. 누가 더 화려하고 누가 더 멋지게 뻗어나가고, 나는 그래 너 30배 열매 맺어, 난 100배 맺을 거야, 이게 아니라, 누구는 또 그 그늘 아래서 위축되어 있을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여 더 아름다움,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리라, 함께하여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무궁화 꽃입니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십시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세십시오. 서로 격려하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후반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둘째로 해야 될 일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까 하바제르트라는 표현이 한 번 더 쓰인 본문 아가서 2장 1절은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앞에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저는요, 샤론의 무궁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녀가 제일 처음에 예루살렘 왕궁에 솔로몬의 사랑을 잊고
왔을 때 너무너무 화려한 여인들, 진짜 장미 같은 여인들, 그러나 가시 있는 장미 같은 여인들 보면서 자기도 화려한 여인, 화려한 장미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솔로몬이 자기를 사랑한 이유가 그것이 아님도 알고, 자기가 또 그렇게 될 수 없음도 알고 고백한 내용이, 저는요 샤론의 무궁화입니다. 저는 샤론의 무궁화 같은 사람 되겠습니다. 홀로 튀는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아름답고, 그렇지만 빨리 변하는 사람 아니라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당신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한 가지 더 표현을 붙이고 있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이건 진짜 백합화를 연상하시면 됩니다. 근데 백합화인데 어디에 있다고요? 골짜기에 있다고요. 여러분, 골짜기에 있으면 아무도 안 봐준다는 말입니다. 제가요 군대 근무할 때 28살 일반병으로 와서 30살에 제대했는데, 그 군대에서 이제 보초 쓰고 있을 때 산에 이제 저기 뭐죠? 산에 탄약창 근무하고 있을 때 병장이 되니까 짬밥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 이제 밑에 친구한테는 이제 좀 서 있으라고 하고, 산 속에 있었거든요, 탄약창이. 그래가지고 산속으로 제가 들어갔어요. 왜냐고 하면요,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꽃이 피어 있나. 근데 조금 깊이 들어갔어요. 야, 여기는 아마 전쟁 난 이후에는 아무도 안 들었을 거야 싶은 정도로 좀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백합화는 아니지만 그 수선화, 진짜 거기 나리꽃이 하나가 또 피어 있는데요. 너무 뭐랄까요, 처연한 아름다움 있잖아요. 너무 이쁜데 이 꽃이 피어서 질 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눈을 맞춘 적이 있을까 생각할 때 약간 처연한 거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런데 얘는 왜 이렇게 아름다울까? 왜냐고 하면 한 사람은 보고 있거든요. 누가 보고 계세요? 제 말고요.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뭘까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요, 당신만 저를 바라봐 주신다고 하면 언제나 당신 눈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 있겠습니다라는 결단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잠시 반짝 아름다운 사람이 아니라 당신 눈앞에서 무궁히 아름다운 사람으로 당신 눈 하나 바라보고 당신 눈 맞추면서 아름답게 서 있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사실요, 사람에게 눈 맞추면 잠시는 아름다울 수 있지만 계속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하나님 눈 맞추고 있으면요,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의 오심에 하나님께 눈 맞추고 있으면 정말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저는 샤론의 무궁화예요, 저는 아무도 바라봐 주지 않지만 당신 눈길이면 족한 골짜기의 백합화예요 하니까 솔로몬이 너무 감동받아서 정말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라임을 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 가운데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이거 진짜 백합화인데요, 백합화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무딘 사람도 그 아름다운 백합화가 가시나무 떨기에 한 떨기가 아직 안 상하고 그대로 피어 있다고 하면 어떤 감정이 들겠습니까? 저 가시를 꺾어서라도 좀 이거 빼내주고 싶고 건지고 싶고 막 애잔하고 막 사랑스럽고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이 고백 듣고는 너는 백합화라도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다. 사실은 그래서 그 백합화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시다가 가시에 찔려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죽으면서 구원해 주신 만큼 사랑하셨다. 이 표현이 이 솔로몬의 고백에 잘 들어 있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우리 서로 옆에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그 모습이 샤론에 피어 있는 그 아름다운 무궁화 군락이 되어질 것이라는 표현인데요, 우리 자라 무성하여 결실함으로 더 예수님 닮아가고, 혼자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아름답고, 잠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눈길 맞추다가 무궁히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광야 같고 사막 같고
메마른 땅 같은 이 세상,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의 눈앞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꽃밭으로 바꾸는 사람 되기를, 그런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자라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샤론의 무궁화 꽃밭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바꾸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아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완전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 옆에 분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오늘도 널 이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손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날 향하신 뜻, 날 향하신 뜻 내 새.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서십시다. 올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샤론에 백합화가 피어나기 시작할, 무궁화가 피어나기 시작할 것이고요. 그것이 군락을 이루게 될 것이고요. 함께 더불어 아름다울 것이며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모든 꽃들이 태양을 바라듯이 우리는 보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 서 있는 가운데 정말 여호와의 영광과 같이 함께 아름다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폐한 땅, 사막,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바꾸게 될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십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우리 주의 이름 고백하며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라고 약속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면서 약한 손, 떨리는 무릎, 겁내는 마음 서로 보듬게 안고 격려하면서 함께 하나님의 꽃밭으로 세워져 가는 공동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앞에 잠시 반짝 아름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눈맞춤으로 말미암아 무궁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꽃이 되어지며 내 사랑하는 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라고 고백하면서 당신의 긍휼을 덧입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봅니다. 너무 황무하고 정말 사막같이 광야같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땅이 백합화처럼 꽃 피어나고 하나님, 이 땅이 정말 무성하여져서 함께 노래하는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